제자의 삶은 결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비유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을 두 비유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답을 쓰시면 돼요. 거기에 희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있어요. 그 두 비유인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값진 진주의 비유예요. 뭐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지 상관은 없겠죠. 먼저 첫 번째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땅은, 그러니까 이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그리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2013년 2월에 캘리포니아 북부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중년 부부가 개를 데리고 자기 프로퍼티 안에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지 못한 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나무 그늘 밑에 삐쭉 튀어나온 녹이 쓴 깡통이 보였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깡통을 뺐더니 그 깡통 안에 금화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갖고 그 옆을 막 계속 팠더니 그 옆으로 더 많은 깡통이 막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거의 새것 같은 금화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갖고 대대적으로 발굴 작업을 했는데 전체 나온 금화가 1427개예요. 1427개 금화가 나왔어요. 이 금화들은 예전에 캘리포니아로 막 금을 찾으러 오는 이 캘리포니아 골드 러쉬가 있었잖아요. 1840년대. 그때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된 동전이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 당시 1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금화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싫어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금화들이 깡통에 들어서 땅에 묻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찾은 부부는 이름 공개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방을 또 다 파헤칠 테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익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도. 땅의 보물을 감추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아시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약탈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마지막으로 땅에 묻는 방법을 택하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어느 지점에 보물을 묻어두면 도둑이 와도 아니면 전쟁이 나도 보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물 주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이때가 문제지요. 또 어디에 숨겼는지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다면 그 보물의 행방은 이제 묘연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한 일꾼이 밭을 쟁기로 갈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평생에 그런 값비싼 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 그를 다시 묻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밭을 살 궁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 밭 전체를 사요. 자기의 온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사요. 당시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일꾼은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들 때까지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과연 도덕적인가? 이런 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물론 밭주인에게 보물의 위치를 알리지 않은 건 잘못된 일이죠. 얕은 꾀를 써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아주 얍삭한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법이나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보화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자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물군 104쪽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드려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하늘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주인은 자기 밭에 보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 밭을 팔았겠습니까? 그렇죠. 몰랐어요. 이건 보물 주인이 아닌 건 분명해요.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처분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았어요. 자기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전부를 처분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다들 제정신 아니라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꾼이야말로 진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처분한 모든 재산보다 그 보물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우리 비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 장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엠포로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도매 상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매 상인. 영어로는 merchant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상인. 장사, 비즈니스가 아니라 상인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장사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장사꾼. 이 꾼이란 말은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좀 이게 비하하는 말로 예전에 쓰였는데 사실은 국어사전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주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다. 프로페셔널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는 진주 찾는 일을 대강대강 소일거리로 했던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상인도 바로 이전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일꾼처럼 현명한 투자 상담가들이 극구 말리는 일을 감행합니다. 이 투자 상담가들이 말리는 일이 뭐냐면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위험 부담이 높은데 올인하는 걸 상담가들은 절대 금하죠. 분선하게 하죠. 안전하게. 그런데 이 상인은 올인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여러분? 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공통점이에요. 다 팔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샀습니다. 둘 다 눈이 번쩍 띄는 걸 발견했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았고 결국은 그것을 샀습니다. 이렇게 두 비유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두 비유, 즉 밭에 감추인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말을 해요. 트윈 패러블이에요.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보화가 천국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보화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뭐와 같으니?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진주 상인이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들 진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주 상인이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진주 상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일꾼은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매일 일하던 대로 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을 발견해요. 그런데 값진 진주의 비유의 이 상인은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발견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발견해요.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피동적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발견되진 거예요. 피동적인데 반해서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내가 막 찾아 헤매다가 발견했으니까 능동적이에요. 이런 차이가 두 비유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이란 인간 편에서 찾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진주 장사가 애써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그걸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애써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진 반면에 다른 하나는 애써 찾아서 찾는, 헤매다가 찾는, 막 간절히 구하면서 다니다가 찾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그 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는 이 천국의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면성. 그리고 서로 보완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비유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제 우리 비유의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화는 누가 열심히 찾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가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비유에서 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밭인데 내가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누가 챙겨야 되는 겁니까? 내가 챙겨야 돼요.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내 신앙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신앙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늘 다니고 늘 보화가 있는 밭에서 살고 있고 그 밭을 지나가고는 있지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열심히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보화는 여기서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어요. 역사 속에 감춰져 있고 오늘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파고 기도를 파고 봉사를 파고 이렇게 파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한 것으로는 절대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화를 찾아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좀 잘 찾게 되길 바랍니다. 보화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가? 바로 일상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상. 매일의 삶 속에, 평상시의 삶 속에 일상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꾼이 숨겨진 보화를 찾은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는 늘 자기가 일하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일상에서 찾은 거예요. 이 보화는 천국이고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보화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을 크게만 뜨면,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직장에서 동료들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어디 있었냐면 모세가 늘 양들을 데리고 다니던 그 현장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가 늘상 그물을 던지던 갈릴리 호수였어요. 만나기 위해서 어디 멀리 헤르몬산 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늘 그물을 내리고 걷었던 그 갈릴리 현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은 늘 하던 대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일상의 한복판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는 자기의 일상인 법정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있죠?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살아 숨쉬고 보화가 감춰진 곳인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돼. 그죠? 느껴야 돼요. 매일의 일상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매일 속삭이시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 어떤 방송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릴 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고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일상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복음에 뭘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뭘 회복하면 좋겠어요? 예, 기쁨입니다. 기쁨.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라. 두 소녀가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큰 조개가 나타날 때마다 덩치 크고 힘센 소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고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 소녀는 발견해도 조개를 집을 기회를 계속 놓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래서 힘없이 투벅투벅 걷다가 아주 특이한 작은 조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덩치 좋은 힘센 이 소녀는 큰 것에만 눈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건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소녀가 힘없는 소녀가 그 작은 조개를 집어들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영롱한 빛깔의 진주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해변에서는 큰 조개가 계속 발견되고 그 조개를 발견한 그 힘센 소녀의 괴성 그리고 탄성이 있었지만은 이 가냘픈 소녀는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 진주 조개가 있기 때문에 이 소녀는 행복해하며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각박한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밀려나고 손해를 보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엄청난 보화를 소유하고도 그게 보화인 줄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만일 예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고생 끝에 이 피카소나 렘브란트의 그림을 오리지널을 소장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길까요? 그렇죠? 아마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너무 흔해서 너무 자유로워서 가치를 몰라. 예수를 소유하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는 게 기쁜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입니까? 예. 보화를 발견한 일꾼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뻐했어요. 우리는 종교와 생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종교와 생명의 차이. 우리 지금 종교인이, 그죠?
신앙인이에요. 종교와 생명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하나의 반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오늘은 이 반지 끼가 내일은 저 반지 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낄 수도 있어요. 빼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쉬울 때는 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오직 하나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보화와 같은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그걸 얻은 사람이란 말이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 시편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이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될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기쁨, 이 미소를 빼앗기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뭘 치러야 한다는 교훈입니까? 값을도 맞아요. 근데 제가 를 해놨어요. 를. 물론 전적으로 주관적입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만든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지불한다. 그것도 맞아요. 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희생을 치러야 한다. 다 어떻게 해도 맞을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읽었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샀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러면서 다 샀어요. 자기 걸 내고 샀어. 예수님은요, 영생이나 천국이나 예수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돈이나 행위로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생각은 은혜나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영생은 행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기프트예요. 선물. 그런데 이 두 비유에서 일꾼도 그렇고 진주 상인도 그렇고 밭을 사고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인데, 천국은 선물인데 왜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들어보십시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값없이 선물이 주어졌는데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적으십시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뭐인 동시에?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되는 것이다. 선물이기도 하고 매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어요. 이 배를 소유했던 부자예요. 야고보 요한은요. 근데 배를 버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나는 그물을 버린 적이 있는가? 나는 배를 버린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있는가? 이 두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몇 번 읽은 것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보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게 대변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보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단어의 labor이란 말은 노력, 일,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아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냥 노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 labor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labor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보통 노력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노력은 어떤 노력이에요? 생명을 거는 노력이에요. 생명을 거는 노력. 목숨을 걸고 생명을 출산하는 만큼의 노력이에요. 레이벌은. 그래야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의 보화, 값진 진주를 만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값진 보화와 내가 들인 노력을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이기 때문에 내 모든 그 레이벌들이 다 뭐예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멸관을 누구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굉장한 노력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죠? 열심히 죽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아닙니까? 오늘 나는 보화를 사는 그 일꾼의 노력, 진주 상인의 노력, 그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삶의 최우선 가치가 예수님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 팔았다라는 그 말 속에 삶의 최우선 가치가 예수님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았어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인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선택은 포기다. 선택은 포기다. 이런 의미에서 선택은 포기예요. 포기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제 아내를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대학 때. 좋아해서 프로포즈하고. 근데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여자를 내가 다 어떻게? 포기한다를 하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내도 선택하고 누구 또 선택할 마음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죠? 내가 선택했다는 얘기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미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조금은 있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했는데 삶은 뭐예요? 아닌 거야. 예수보다 귀한 게 많어. 아주 내가 추구하고 재밌어하고 행복해하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보다. 그 찬미를 부를 자격을 갖추길 바래요. 그 찬미를 부를 자격을 갖추길 바래요. 그 찬미 가사대로 신앙을 살아가길 바래요. 저는요. 나는 이 찬양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가? 자, 명상의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는 값진 진주의 비유가 이제 실물교훈에 나와요. 실물교훈 책에.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읽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별로 생각 없이 했어.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상인이 진주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진주가 뭡니까? 이 진주가 뭐예요? 여기 실물교훈 115페이지에 여러분 적으십시오. 진주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실물교훈 118쪽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이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린 유업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적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진주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게만 읽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이 진주가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밭은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밭은 보화예요. 밭의 보화는 천국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진주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진주 장사야. 그러면 진주 장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여기서 밭의 보화가 천국이다. 천국이 진주 장사다. 그럼 진주 장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자연스럽게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진주 장사가 발견한 값진 진주는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배를 발견하자마자 당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네? 진주 장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목숨을 내놨어, 목숨을. 목숨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진짜 귀한 진주로 발견되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이젠 여러분 더 이상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착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게 진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리저리 치인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쌓아서 예수님의 눈에 들게 해야지, 이런 자기 의의를 다 버리세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일은 이건 노동이고 이건 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내 의의를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마치 진주가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로 인해서 아픔의 눈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고통과 눈물의 결정체예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 성경엔 극히 값진 진주 2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값진 진주가 뭐예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게 누구다? 나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입니다. 보배. 값진,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자랑하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